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며 존재하기 이전부터 먼저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먼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앞서서 먼저 행하시고 이루시고 몸소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완성해 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 먼저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감당하시게 하여 말할 수 없는 조롱, 고난, 핍박, 업심여김, 손가락질, 매맞음, 채찍에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먼저 그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와서 그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죄 때문에 무엇이 문제 있다고, 무엇이 아쉬울 것이 있다고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나요? 우리 하나님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고난의 그 엄청난 죄 대가의 죽음의 사망의 길을 먼저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제약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시 채우신 주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잡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배로운 자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 이루 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인간으로 오셔서 먼저 제 것의 모든 일을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복된 자요, 주의 자녀라.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걸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왜?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할, 먼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라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먼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이전에 먼저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주가 되므로 우리 모두도 먼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먼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자리에 우리 모두도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 십자가, 먼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먼저 살아나셨기에 우리들도 그 차례대로, 그 순서대로 다시 부활하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신 이유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이유가 없고 죽을 이유가 없지만 그 길을 가신 이유, 마가복음,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것이 죄요, 죄. 죄의 패를 붙였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예요. 왕이라는 제명을 가지고 죄패가 붙어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정받고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왕은 구원자인데 바로 다른 사람은 구원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왕이요? 너 왕인데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래? 야, 웃긴다. 야, 어이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업신적이며 저런 하면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왕이 다른 사람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하면서 구원의 능력 왕을 무시하면서 네가 어떻게 죽는지 봐라. 네가 어떻게 취급당하는지 봐라. 네가 무슨 왕이야? 구원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조롱하며 모욕하며 희롱하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왕이면서 그렇게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너는 유죄명이라는 것을 엎치면서 이제 그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유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구원할 수 없다. 다시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총독 앞에 섰을 때에도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해서 네가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다 십자가하지만 바로 예수를 어떻게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자, 예수를 죽이자는 것은 그가 바로 무엇이라고?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온 세상에 사단의 세력이 왕 노릇하면서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고 가정을 통치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스리며 통치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 자신을 다스리며 주관하는 그러한 자리를 죽이려고, 그리고 왕이신 주님은 없애고 사단의 세력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통치하려고, 근데 왕으로 오신 예수 지금도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누가 치리해야 합니까? 누가 왕입니까? 사람입니까? 악의 세력입니까? 마귀의 세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모든 것,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며 온 인류의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만이 통치자여 다스림의 최고의 존재, 우리의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오늘도 예수를 죽이려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 통치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은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좌지우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와 같이 왕인데, 누가 왕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치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헤롯 왕 때에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로 왔다. 경배입니다. 왕 앞에 경배됩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의 왕이 그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요? 하면서 모든 대제사장, 백성, 서기관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냐?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7장 말씀에도 네가 왕이요?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왕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네가 구원한다고? 너 죽어봐 하면서 십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 2장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 왕이 박사를 불러서 이제 자세히 물어봅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왜? 왕이니까. 헤롯 왕 나에게 경배해야지. 아기로 온 예수, 그는 왕이요? 그는 그리스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거짓말로. 왜? 그래서 이 헤롯이 아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경배. 넘어가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보세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배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경배는 가짜, 거짓말 속이는, 사탄의 세력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경배한다, 거짓말, 속이면서 경배한다. 그래서 나에게 알려달라. 왜? 죽이려고. 아니, 나를 경배해야지, 내가 왕인데.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에 경배한다? 아니요, 내가 경배할게. 그러면서 그를 죽이러 가는 16절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결국에는 파악한 후에 그 당시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 무지막지한, 지금도요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도요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사람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으로 거짓말하며 속이며 이 난리를 피우는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와 같이 죽이려 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시간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려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빼앗고 일이 생기게 하고 몸을 불편하게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온갖 것들로 방해하면서 경배하지 못하게, 혹 경배한다 하셔도 엉터리 가짜 쭉정이로 때우는 식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오늘의 사단의 세력. 그래서 예수님을 네가 구원자야? 그리스도야? 왕이야? 내가 왕인데. 그래서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배를 붙이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유는 왕이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를 죽이려고.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어. 왕관, 왕이라는 거야.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신성 왕인데 그 왕의 왕관을 가지고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가득 차 있어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짐승은 표범 같고 곰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에 큰 권세를 주게 주었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요.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용에게 경배합니다. 경배의 대상이, 왕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야, 이런 모습으로. 5절 말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벌리고 그들이 왕이 돼서 신성모독하면서 입을 벌리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비방하며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온갖 세상의 권력과 사단의 세력, 짐승의 용의 그런 왕관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왕의 그런 통치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교회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비방하며 이 모욕하며 무시하며, 이것이 현실로 보였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왕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거기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누가 왕입니까? 누가 교회를 다스리며 통치합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여러 가지 경배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모습, 계속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백성과 싸워서 이깁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족속, 백성, 방언, 나라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난리칩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왕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경배하더라. 누구를 경배합니까? 누가 왕입니까?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자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이름일진데,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세상의 어떠한 압제 앞에서도 비방과 조롱과 매맞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주의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계속 9절 말씀 봐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어보세요. 귀가 있죠? 들으시라고요. 이와 같이 어마무시한 모든 것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왕권 싸움의 왕. 누가 왕이냐?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3절 4절에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 이건데 지금 찬송가가 다 바뀌었어. 찬송가 바뀌었어. 왕이 나셨도다가 없어졌어. 왕을 빼앗겼어. 왕을 빼앗겼다고요. 누구에게? 세상에게, 누구에게? 마귀에게, 누구에게? 짐승에게, 누구에게? 용에게 빼앗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찬송가에 그런 신학자들이, 그런 분들이 만든 찬송가인데 그걸 빼냐고. 넣질 못한 망정, 넣지를 못한 망정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거리냐고. 근데 지키지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록된 말씀,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잘 지키며 관리하며 보존하며 왕 되신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주관자요, 모든 것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다스려? 나도 나를 다스리지 못해. 누가 내 맘대로 해? 나도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를 다스리며 주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며 나는 그 성령님의 종이요, 종. 그래서 내 방에 가면은 담임 목사 성령님 써 있어요. 그 밑에 섬기는 종 김헌수 써 있고. 그게 나는 목사 안수 받고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나 목회 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네가 하는 거냐?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내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성찬식도 할 수 있고 축도도 할 수 있고 세례식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못합니까?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굽니까? 계속 새벽에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있는데 순간 내 마음에 딱 치면서 사랑하는 종아,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주관하고 성령이 네 마음에 감화 감동 주어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사로잡아서 네 생각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 내 성령의 힘으로 목회를 하는 거다. 깜짝 놀라고 회개하고, 그러고 제가 바로 담임 목사 성령님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양제일감리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끄럽고 해서 결국은 이교 동탄회까지 왔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한 교단, 그러한 교파, 그러한 교회, 성령님이 떠났어. 나는 있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모든 걸 탈피하고 이것까지 와서 지금 우리 꿈 넘은 꿈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도 늘 내 마음속에 왕이신 주님은, 나를 다스리신 주님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길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고,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나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같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헤로드 왕이 경배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가짜 죽정이가 자기가 경배하겠다 짐승 사탄의 세력들이 이 난리 벌써 치는데,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왕권, 누가 왕을 차지하느냐 이거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그냥 지금도요 얘기한 대로 예수 십자가에서 네가 왕이냐? 왕은 뭡니까? 구원자거든요. 왕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누굽니까? 구원자거든요. 그 구원의 자리에서 하지 못하려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왕 나를 경배하라, 왕 나에게 엎드려라 하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누가 나의 왕이에요? 사탄의 세력, 나를 경배하라, 내가 왕이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왕이신 주님 철저하게 그분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누구를 경배합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 시간도 어디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어디 찾아가서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왕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헤롯은 거짓말로 내가 그를 경배하겠다, 나에게 알려달라. 왜? 죽이려고.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이야? 이런 엉터리. 오늘날도 그러한 사탄막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우리는 어떠한 속임과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며,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왕인데 어떻게 죽어? 그걸 죽여.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는 죽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 더 나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지신 이유 뭡니까? 왜 죽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였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싶다. 구원이에요, 구원. 너 구원하지 못하잖아.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것은 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구원의 자를 뺏으려고 왕으로서 오셔서 구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면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문선명 사람의 아들이잖아. 넌 구원자 아니야. 신천지 누구지? 이만희, 너 사람 아들로 왔잖아. 너 절대로 사람 아들 될 수가 없어. 까불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이순신 장군 나라 위에서 했고 메가더 장군 우리나라에서 했고 해서도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엄마도 사람의 자녀로 왔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네가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어떻게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7장 40절 보세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27장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구원한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 같은 의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구원의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온갖 방법.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네가 구원의 왕이야? 네가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왕,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의미예요. 그거 없애려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구원자가? 우리에게 말하라. 계속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요. 네가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네가 얘기했잖아. 네가 말했는데 이같이 나는 너희 구원자야. 그런데 위에 인자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본다. 이와 같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다시 승천하고 다시 재림의 주로 온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또 뒤집었어요. 왕이라니까 네가 무슨 왕이냐 한 것처럼 지금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 또 죽이려고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사형이다. 죽여야 된다.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렇습니다. 예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걸 뭐냐?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구주인 것을 막으려고 온갖 날핍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제서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뭐자 했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들이 그 숨짐을 보면서 맞아,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숨기려고, 부정하려고, 없애려고, 막으려고 온갖 난리법석을 치면서 했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바로 구원자 왕이 된 것을 알고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죽으셨지만 바로 먼저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접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우리가 주셨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자녀의 권세, 바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모두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구원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막으려고 그 놀랍게 방해하면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아서 오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눈물의 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못자국 난 십자가 자국 난 그 난그 손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낳아야 돼. 그래야 아들이 돼. 누가 낳느냐? 호랑이가 나면 호랑이 아들이 돼. 하루살이가 나면 하루살이 아들이 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돼지가 나면 돼지의 아들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의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누가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어떻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바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보독.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신성보독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왜 그게 신성보독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죽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면서 욕을 해요. 지난주에 한국 교계의 최고의 탑 조직신학 교수, 대학 총장 박사님을 만나고 같이 점심 식사하고 이런 얘기 뭐지만 제가 대접을 했어요. 점심 식사 한 끼에 이야 그렇게 비싸? 6만 원, 7만 원이야. 또 점잖은 채민에 또 2만 원짜리 살 수도 없고. 그 대접했더니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제가 얘기했더니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모르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환장하겠어. 진짜. 밥 먹은 거 다 토하고 싶어. 돈 내도 아까워. 참, 백성은 구원이 없습니다. 자녀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백성은 생명이 없다고요? 자녀래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약학 박사로서 물론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이해는 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죽여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할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이죠?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이건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누가 뭐래도 웃기지 말아라. 자, 이와 같이 해서 예수를 십자가 죽였는데 그러한 죄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죄명을 뒤집어 쓰셔서 죽여요. 근데 놀랍게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걸로 끝났느냐? 역전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예, 새벽에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보려고, 무덤에 죽어 있는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무덤에 온 걸 내가 너희 알고 있다. 무서워 말라 하면서 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아요. 여기가 어딥니까? 무덤입니다.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어딥니까? 죽음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냄새나는 죽음의 현장. 여기에 계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안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어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주님 다 계시죠? 근데 무덤은 안 계시.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바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놀랍게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놀라운 역사,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왜? 지금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이잖아. 너희들 훔쳐갔지? 너희들이 어떻게 장난쳤지?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가운데 딱 서서, 이 예수는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가운데 딱 서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현장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염려 걱정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문제 있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민과 가난과 질병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부활의 주님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다시 있을 때에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평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될 것이 없어요. 모든 것, 달리기 선수, 육산 선수, 어떤 경기 뭐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마음의 평정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탁하느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의 결론의 말씀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뭡니까? 십자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자예요? 살아난 부활의 존재죠? 이해가 돼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러한 모든 옆구리에 내 손에 내밀어서 네가 십자가를 확인하나? 근데 바로 내가 그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난 부활한 모습이다. 십자가 부활을 직접 확인하라. 그리고 나서 무엇이 되지 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누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죠? 십자가의 옆구리의 창작을 보았죠? 십자가의 그런 모습을 확인했죠? 그런데 그 십자가로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했죠? 이 십자가 부활을 내 손으로 직접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이와 같이 십자가지만 죽음이 아닌 부활의 이 모습을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십자가 부활을 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모습은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부활했으면 살아있잖아요. 이 부활까지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이제 다시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빈 무덤의 이와 같이 모습, 죽은 자가 아니야 살아있어. 이러한 것을 내가 직접 확인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옆에 분에게 당신 믿음이 없습니까? 믿는 자가 될 겁니까? 뭐예요? 믿는 자. 아멘이죠? 우리 십자가와 부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는 자. 제발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같이 십자가와 부활 믿는 자가 되라. 제발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오늘날 십자가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부활을 잘 믿지 못해서 마지막 장례식을 하면서, 죽음의 장례식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우리의 행함이 다 장례식으로, 다 고인으로 꼭꼭 묶어서, 그런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냐고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지.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 무슨 부활을 믿는다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부활까지 믿어야 완벽한 믿음이에요. 그런 행함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제발 믿는 자가 되라. 십자가와 부활. 아멘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최종 이와 같이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을 보면서, 그래서 했더니 도마가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도마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더니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그리스도이고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며 내가 말하며 내가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이 십자가의 부활, 이 부활까지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그러할 때에 바로 왜 그러냐? 마지막 결론이 바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모습, 나를 본고로 도마는 그 당시에 보지 못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네가 나를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확인했잖아. 그래서 네가 그 현장을 못 봤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들은, 도마뿐만 아니에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여기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도마와 함께 믿는 자들, 우리 복수입니다. 도마와 함께 모두 누구? 나까지.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옆에 분에게 복되도다. 복됩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되도다. 바로 우리가 오늘 시간 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복된 자들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약속 그대로 복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주님,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 확실하게 완벽하게 믿음 있는 믿는 자가 되게 하시어서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의 선포 앞에 놀라운 복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가슴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강수가 내 안에 넘침으로 이 시간도 복된 고백,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험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병들었는데 정말 확실한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경배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나의 왕이 되며 사탄이 교회의 왕이 되며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며 경배하지 못하는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로 붙잡아 주옵소서.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